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심령이 항상 가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이 항상 가난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야 항상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그랬죠. 심령이 교만해져 버리면 눈이 안 보여도 안 보이는 줄을 모르고 라오디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7교회 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사는 게 좀 괜찮아지니까 부유해져 가지고 자기 가련한 것이 보이지 않고 눈먼 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꼭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안 되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내 눈먼 것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기먹은 것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것이 보여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야 되고, 내 벌거벗은 게 보여야 되고, 그래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답답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세요. 이 팔복을 놓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성경,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의 기준이 틀려요. 세상 사람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복이 뭐예요? 첫째가 부자가 되는 거, 그죠? 그걸 복. 그걸 복.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는 거, 명예,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명예를 얻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의 복은 뭐예요? 건강한 거, 그죠? 건강하면 그걸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안 집어넣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은 첫 번째는 천국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얻으셨어요? 천국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위로를. 마음이 상하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다 주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막 이런 응답을 주시면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막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 받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막 또 모세한테 막 대항해요. 막 한두 명 아니고 막 수십 명이 대항을 해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수만 명이 와서 이루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말씀 딱 이루어 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복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천국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 돈으로 위로받고 무슨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두 번째 복이야.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서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요셉처럼 잘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직장이 잘 돼서 망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 직장이 없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져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건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이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상태. 육적으로도 배불러. 영육간에 배부른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게 바로 복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죠.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아주 큰 죄를 범했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죽여버렸어. 살인자가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빼앗는 것도 큰 죄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기가 주범이고, 그 명령대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죽인 그 사람은 공범이고, 주범이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이 죄가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사울왕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졌어. 아니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지냈다고 이 긍휼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긍휼함을 받지 못했어. 긍휼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께 긍휼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한쪽 강도가 죄를 져서 자기는 100% 지옥 가는 거야. 99%가 아니라 100%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이 강도한테는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어요. 기생라합. 성경에 그냥 라합이라고 안 써놓고 기생라합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세상의 잣대로 보면, 유교의 잣대로 보면 그 여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 유교의 잣대로 보면 기생이라고 써놨어. 거기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돼. 그리고 이 보통 기생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기생이야. 우상 신전에서 신녀야.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인데 그 신을 경배하러 온 모든 남자들을 상대한 신녀라고. 신녀. 그런 기생이야. 그러니까 이걸 세상의 잣대로 보면 상대 못할 여자야.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이방 여자인데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 할렐루야.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린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국률함이 뭔지를 잘 몰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6번째 있다고 그래요. 6번째. 유교의 잣대로 보면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린 유교가 아니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그 여인은 구원 받았어요. 국률함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국률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던 남자들이 바람둥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를 바뀌는 이런 바람둥이.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예수 믿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걸 딱 끊었어요. 이 사람이 국률함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어야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받아라, 부자가 되라, 이런 것보다 이 복이 진짜인 거죠. 국률함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률함 못 받으면 구원 없어요. 사울왕은 국률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아이성 침략할 때 애투를 숨긴 아가, 구원 못 받았어. 국률함을 못 받았어. 국률함을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률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국률이 여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죠. 하나님 보이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했는데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막 소원이야 소원. 나는 왜 기도를 해도 꿈속에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시냐. 난 꿈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 주셔. 환상으로는 관두고 꿈속에도 안 나타나 주셔. 하나님 보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마음이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딱 어느 날 보고 네가 정말로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을 깨끗이 씻는구나. 깨끗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그 사람이 정직해져요. 투명해져요. 투명하다는 것은 뭐냐? 말과 행동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말이야. 정직해지니까 투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투명해져. 투명해지니까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 100%.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틀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전혀 달라. 이런 사람은 투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못 믿겠어. 왜? 말하고 약속을 지킨 게 없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게 없어. 저 사람 아주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정직해야 돼. 그런 사람 뭐예요?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직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잘못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고쳐나가야 돼. 나를 고쳐나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 처음에 천국을 얘기하시고 마지막도 천국을 얘기하시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을 하셨을까? 아니야.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또 몇 번 그 말을 했어요. 야, 세상 사는 거 참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까? 다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 여러분 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 힘들어. 그 다음에 문재인 야당 대표 며칠만 해도 좋아했는데 지금 오늘 뉴스 들으니까 막 문매를 맞고 있어. 얼마나 힘들까? 책임져라, 내려와라, 그냥 간다는 거 안 된다. 막 아까 뉴스 보니까 막 계속 문매를 맞고 있어. 여당 대표 굉장히 뚝심 있게 생겼잖아요. 말도 점잖게 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잘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뉴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 지금 들어가지고 그냥 문매를 맞고 있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걸 거야. 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힘들어.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힘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 아무리 부자도 다 있다. 하나님 나라 가야 없어진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12시 전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나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막 그러고 성공을 향해 달려고 그래도 밥 3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밥 3끼 먹으려고. 결국은 밥 3끼 먹다가 밥 3끼 못 먹으면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리 부자도 5끼 안 먹어. 3끼 뭐 3끼. 사람은 3끼만 먹으면 배불러서 충분해.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 3끼 먹기가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망이 없고 좋은 신랑하고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예쁜 마누라하고 살아도 소망이 없어. 알겠어요?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소망이 없어.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야. 이걸 여러분 인생을 깨달아야 돼. 인생. 하나님,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또 하나님의 위로받고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예요.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이건데 이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지, 뭔가 뭐 새로운 뭐 희망이 있겠지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쫓아가도 없어. 세상에서는 똑같아. 갔다가 보면 그 자리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똑같이 지금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야, 너희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 사람은 수고를 위하여 났나니. 수고를 위해 태어났대. 수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 고생만 하다가 꼴까닥하고 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이걸.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지금 이 팔복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복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 여기 의는 뭐냐?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핍박을.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핍박을 받아. 하나님 잘 믿어보려는데 어려움이 와. 하나님 잘 믿어보려는데 시험이 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린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못 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 못 받았어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 못 받았어. 예수님 제자인데 세상에 12명 중에서 11명이 받았는데 혼자 못 받았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비율로 볼 때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12명이 3년을 똑같이 따라했는데 11명은 다 받았는데 왜 저만 못 받냐 말이야.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 하나님 나라 못 받았어. 자기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고 폼 잡고 초는 있고 많은 병졸들을 데리고 권력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영은 손도 못 대. 할렐루야. 우리도 마귀가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질병으로 죽일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 영혼은 손도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 갖고 있으면 뭐해? 딱 죽어봤더니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젠 성경을 배우고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육체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래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 사는 건 다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몇 주간을 내가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10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얘기했죠. 바르게 사는 것이 의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내가 참 우리 교회 개척해 줄 때 그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해주는데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고 그 얘기하자면 아주 복잡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선교비를 안 보내줬어요. 개척했으니까 선교비를 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줘도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안 데려갔는데 자기가 과거에 있던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장로와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를 10명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갔죠. 뭐 봉사해주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칸막이도 해주고 뭐 우리 교인들이 가서 밴드 칠도 해주고 전기도 해주고 다 해주긴 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개척했는데 그것도 나를 속이고 그것까지도 나를 속이고 한 거예요. 평택에다 개척한다면서 안영에다가 딱 한 거예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내가 설립 예배까지만 드려주고 너하고 관계는 끊는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를 안 보내주니까 선교비 안 보내줘도 되잖아요. 지금 장로가 있지, 안수 집사가 있지, 권사가 있지, 집사가 있지. 10명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피아노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다 해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을 데리고 안 해줬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하나님 거 세워줬다. 나는 너 보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 보고 세워줬다. 하나님 보고 딱 세워줬어요. 그때 또 돈 없었어요. 돈 없었어. 교회 전 재산이 보증금 다 합해서 1억 2천 있는 데서 2천만 원 띄어서 준 거예요. 그거. 나하고 피 한 번 안 섞인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친구의 동생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 4년 한 2, 3개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준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내 흉을 그렇게 보고 다녀. 그렇게. 막 목사님들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막. 와. 무슨 흉을 받는지는 그 내용은 얘기 안 해줘. 목사님. 안목의 목사가 목사님 흉 엄청 다닙니다. 목사님 인상이 더럽다고 그러고 성격이 얼마나 냉철한지 모른다고 그러고 막 내 인상이 더럽잖아요. 막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그땐 젊으니까요. 막 속이 막 불이 붙는 거야. 불이 붙어. 교회 와서 막 철회하면서 하나님, 막 하나님만 찾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예.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딱 해주는 거예요. 종아,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겠노라. 그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축복하지 않겠노라. 딱 그려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가 받으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가 받지 않으면 네가 받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억 2천이 있는 중에서 2천만을 떼어서 줬다. 전 재산. 에? 그걸 줬는데 그는 너한테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기도하는데 막 그게 딱 마음에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재산 1억 2천 있는데 2천만 원 띄어서 누구 남 모르는 사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 손 들어봐. 내가 좀 달라고 하게. 네? 이거요, 하나님 안 믿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얘기했잖아요. 개척에서 처음에 12만 원 들어왔는데 7만 원 남 주고 5만 원 갖고 살았다고. 5만 원 월세 내고.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할 수 없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저 사람이 나 흉보고 다닐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막 날 흉보고 다닌다는데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래? 목사님들 와서 얘기해요. 그 아무개 목사가 아직도 목사님 씹고 다닌다고. 그래요? 많이 씹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 복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전혀 갚질 않아.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 강명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처음에 예산이 5억. 5억 갖고 교회를 조그맣게 한번 지어보자. 78평 처음에 나와 있더라. 78평에다가 40평 올려가지고 3층으로 지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5억 정도 딱 잡혔어요. 안 나오죠. 그런데 그걸 이제 짓기 위해서 옆집 포크레인으로 집을 짓는 건물을 이제 집을 헐어야 되잖아요. 딱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딱 잘못 당겨갖고 옆집 벽까지 그냥 싹 당겨버렸네. 그래갖고 그 옆집 할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합의를 봐야 이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달 끓으면서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그것도 1,500만 원이 물어줬어. 벽 하나 건드렸다. 그러고 하는 가운데 또 뒷집에서 우리 집 사라고 또 난리가 났네. 돈이 없는데 또 뒷집 사야 되고 또 그 옆에 집에서 또 난리가 났지. 또 동쪽에 있는 새 집에서 또 난리가 났지. 막 계속 하면서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 수습 아니라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5억 하면 된다고 시작했는데 14억 들었어. 그리고 그 14억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라. 그냥 사건이 터지니까 막 여기서 빌려고 저기서 빌려고 막 갔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커진 거죠. 87평이 아니라 땅은
넓어졌어요. 넓어졌어. 응? 100 몇 평으로 늘어나 버렸어. 그 다음에 건물도 더 잘 나왔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요만했는데 그걸 2배 정도로 크기로 해갖고 4층으로 딱 지게 됐어요. 왜? 땅이 넓어지니까 땅에 맞게 또 설계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게 다 만들어져서 2년 만에, 그 조그만 걸 짓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딱 항공기에서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잖아요. 응답을. 돈이 엄청난 빚이 져 있는데도 응답을 주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하니까 3년 만에 그 예배당이 꽉 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아 갖고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네. 78평에다가 40평짜리 3층 올리려고 했던 것이 100 몇십 평으로 땅이 늘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더 2배로 80평짜리 건물로 해가지고 4층 지하에다가 4층이니까 5층을 짓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너무 틀려. 그런데 막 또 3년 만에 그냥 꽉 교회를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이기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의를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을 흉보고 껌 씹듯이 씹으면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준다고? 하나님이. 믿습니까?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그걸 믿어요. 왜? 경험을 해봤대요. 경험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정말이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안양에다 개척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안수 집사가 재정을 보는데 그 15무리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칼 들고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가 벌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결국은 여기서 못하고 지금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도 어렵더라.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줬거든. 축복하지 않으리라. 그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목자하고 열심히 교구장하고 조장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냥 뒤에서 씹어. 껌 씹듯이. 껌 취급을 해. 그때 바로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복 주시는 거야. 그래, 요것만 이기자. 믿습니까? 나는 그걸 그때 깨달았다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그래,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기도로 이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신다. 요거 이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시비 안 걸면 그게 문제예요. 시비 걸으라고 그래 빨리.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니까. 네, 정말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두 번째 교회 그 목사님인데 교회를 저기다 산다고 원래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담보까지 해서 한 7천만 원 해줬어요. 그 교회는 잘 지금 크게 부흥했어요. 2층으로 지어가지고 크게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은 나한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냥 세상에 아주 그냥 나를 깍듯이
스승 대하듯이 돼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날 나한테 인사 안 온 적이 없어. 25년 동안. 쉬운 일 아니죠? 고맙다고.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이런 간증거리가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다 갚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게 없어. 다 받아가지고. 진짜요. 진짜. 내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너무 그냥 나를 다니면서 좋게만 얘기하고 다녀. 막 그냥 총회고 어디 가서 막 좋게만 얘기하고 다녀. 나는 모르는데 총회 가면은 그 아무개 목사가 목사님 칭찬 대단히 하더라고. 아니 얘가 안 갚아야 내가 하나님께 받는데 너무 좋게 얘기하냐고. 좋은 얘기를 해서 기분은 좋은데 그 사람 도와줘갖고 내가 특별히 뭐 받은 게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안 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더라니까. 내가 이걸 경험한 목사예요. 그렇게 여러분하고 생각이 틀려. 난 성경적이야, 성경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 뒤에서 흉보고 막 뭐하고 그러면 에이 이거 안 해 때려쳐 이렇게 할래요? 그거 이기고 끝까지 할래? 이기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배우라. 이 축복을 받으라. 이 축복을. 그걸 경험해봐라.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나는 정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성경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야. 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 잘못한 게 없어. 그러죠? 우리가 봐도 잘못한 게 없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도 잘못한 게 없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꿈 얘기해 줬으면 너 나중에 풀려나오면 나 좀 꼭 구해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복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을 딱 하게 만들어버리네. 그러죠? 그래서 꿈을 딱 해서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복이 무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복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인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합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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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해 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합평케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들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팔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천국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땅의 기업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영육간에 배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천국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